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 18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삼중직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답은 23문과 24문입니다. 제가 읽고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떠한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23은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나눠봐야겠죠. 우리는 소교리 문답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함께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율이 24번 문답이죠, 주로. 24문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라는 물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삼중직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종류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 곧 선지자였습니다. 반대로 만약 선지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제사장으로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였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이 둘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직분들이 인간에게 필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줄 자, 바로 선지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설 수 있었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인해 하나님의 께로 나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죄값을 담당할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있었으나 타락한 이후에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다스려줄 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3개의 그 직분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인간은 죄의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큰 한계점이 보여집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새 직분을 감당할 자가 필요한데 인간으로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이가 필요했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시면서 영원토록 수행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한번 그 중에서 하나인 특별히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역할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우리의 생사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가르쳐 선지자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크게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후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지금까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역할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설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시인들과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선지자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시간 중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 선지자 예수님의 4일 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과 달리 대리자를 통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왜냐?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뜻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 속에는 놀라운 신적 권위가 있었죠. 예수님은 거기와 더불어서 말씀뿐 아니라 그분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죄인을 향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죄를 사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죠. 또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자신이 천지만물의 지배자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병자를 고치시며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이 땅에 속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며 불의에 분노하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된 백성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드러낸과 동시에 죄값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가 드러난 완전한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에 선지자 직분을 하신 그 이의 세 번째,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선지자적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 기간 동안에 12명의 사람들을 뽑아 특별히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과 동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제 그들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오류가 없도록 지키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장래 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지 어떠한 새로운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들과 더불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도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된 말씀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보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았을 때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라고 하죠. 여기서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실까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기록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선지자적 직분 역할을 하시죠. 캄캄한 곳을 비추려고 한다면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눈을 떠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며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또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 혹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가 없거나 둘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조명하는 역사가 없이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이 성령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는 것은 광신자와 같이 뼈대 없는 신앙, 갈질자를 그리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멸망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자를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현대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잃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 없이 새로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단순히 오류에 빠졌다라기보다 광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강신자들에 대항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최근에 이러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시대와 동일하게 자신들이 직접 성령님께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되게 많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언했다라고 하지만 성경과 무관한 계시를 받아 사람들을 이끌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직통 계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성도들은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계시가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귀는 항상 직통 계시에 열려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예언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점쟁이에게 운세를 물어서 생사의 회복을 가늠하는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내적 충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들의 터가 과연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가 맞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 역할을 성령님을 통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미혹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놀라우심을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인격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